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아기를 이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기가 이 아기가 성장해 나갑니다만 사실 성장해 나갈수록 엄밀히 말해 죽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성장이 고로 죽음에 가까워진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그죠? 성장한다는 게 죽음에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죠? 사단은 인간의 내면 안에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 내부의 적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죠. 실제로 신앙이 자라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나 혹은 기도 중에 자가 축사가 일어나거나 혹은 어딘가에 숨어있던 어둠이 드러나는 일도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대목을 주목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대목을 주목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언급된 이 모든 이론에는요, 우리가 보통 응당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에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조차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개념들조차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그러한 이론이 하나님 아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대적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가두고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전혀 그렇게 인식조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론. 얼마나 많은 그런 이론들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게끔 하도록 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생각들이요, 다 위로부터, 빛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한 거기에 기인한 생각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거기까지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요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아테프 메시레키, 닥터 아테프 메시레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아요? 뭐, 초대교회 가르침에 따른 영적인 삶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네. 얼마 전에 채널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영적인 삶의 원리,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두 가지 저항에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자연적 삶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밖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체제입니다. 원죄가 침투하고 나서 사단이 인간의 몸 안에 그리고 인간의 몸 밖에 두 가지 강력한 진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는 인간의 몸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내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하나는 인간 내면에서 작동하는 어떤 자연적 삶의 법칙, 자연적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체제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언급된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체제에 대한 것보다는 이 자연적 삶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하는 세력에 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타락은 인간 본성의 부패를 가져와 사형선고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적 삶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남아있는 부분,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혼란스러워지고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 먹지 않으면 약해져서 죽게 된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신경체계에 이상이 온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없어진다 등입니다. 부패한 본성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은 적절하고 균형 잡힌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자기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정욕과 욕망이 인간의 사고, 건강, 관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간섭하면서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자연적 삶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상의 인물들은 그것들에서 자유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를 얼추 비스무리하게나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성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읽어드릴 대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지만은 맞다, 이것이 진짜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한 영적 아버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부들과 성인들의 자서전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질문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 그는 사순절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곤 했는데 주변 형제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일에는 양배추 한 입만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순절 동안의 그러니까 마카리우스죠.
그의 삶의 패턴 때문에 형제들이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80일을 지속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는 자주 잠을 자지 않고 여러 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프지 않고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훈련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 은사, 예를 들면 믿음의 은사와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로브의 세라빔, 18, 19세기 인물이네요. 그는 영적 부지런함과 예배 가운데 100일 동안 잠자지 않고 지냈습니다. 현대 과학의 척도에 의하면 신경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날들 이후에 그는 영적인 빛과 최고의 영적인 은사들로 빛났습니다. 발소음 엘 에리언, 13세기 사람입니다. 그는 뱀과 함께 살았는데 그 뱀은 그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성인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둥의 성인들, 성 시므온 스타일라이트와 성 누가, 이들은 수년을 기둥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의 발에서 벌레가 나오는 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침을 받았고 그의 삶은 병자들을 위한 치유의 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요.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지요. 교황 키릴 6세. 곰이 그를 찾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대목들을 읽고 나서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곧 의지적으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여전히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 강하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깨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계로 들어선 사람에게 저 일들이 왜 불가능하겠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미줄같이 올가맨 여러 이론들과 생각들은 우리의 내면의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들이 바싹 깨진 이들에게서 분명 초자연적인 역사와 권능과 치유와 기적들은 벌어졌으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이후로도 쭉 계승되어 내려왔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기적은 끝났다, 은사는 종결됐다고 가르치는 신학교나 사역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못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 권능, 치유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강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저러한 일이 벌어지면 무언가 특이하거나 혹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기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형성된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재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깊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내용이지만은 사단의 견고한 진은 내면에 그리고 외부에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책에서는 자연적 삶의 법칙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사단의 체제, 외부에서는 그죠. 근데 자연적 삶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도 여기 하나 들어가겠고 우리가 받은 교육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들, 지극히 당연하다 못해 상식이다 못해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론과 모든 이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들, 그죠? 이러한 것들의 뿌리가 정말로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깊다.
라는 것이죠. 뿌리가 너무 깊다, 깊게 구축이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은 인본적인 교육,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 집안에서 받은 교육, 문화, 그리고 온갖 상처들과 트라우마, 여기에 민족적 기질과 약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 여러 요인들이 다 이게 플러스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서 내면에서, 내 안에서 어떤 견고한 진, 두껍고 딱딱한 진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고 버무러져서 생겨난 여러 사고, 체계들 말이죠. 이 중에서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도 우리의 이성이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어떤 죄성의 영향, 죄가 침투한 이후로 분명히 우리의 이성에도 뭔가가 고장이 났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접근, 이러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만을 강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이나 은사들이나 권능,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은사주의나 초자연적인 것만을 쫓아다니는 어떤 신비주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속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뇌는 그 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찾기 시작하고 뇌는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작동합니다. 이건 신앙과 믿음이 굳이 아니어도 여러 학자들이 밝혀낸 입증된 사실이죠. 믿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참 신기하면서도 오묘합니다. 믿음이란. 그 과학적인 사람이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잡아내고 제거할지 몰라도 초과학적인 영역을 반드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사람이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잡아내고 제거할지는 몰라도 초과학적인 영역을 반드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영역에 있어서 신비주의적인 시각으로 은사주의를 강조하거나 체험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기능이 원죄가 침투한 이후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제 가운데로 이성을 복종시킨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낸 사람은 과학을 초월한 사람이지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게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초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번과 2번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이죠. 네. 비과학적인 것과 초과학적인 것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은사와 치유는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지 비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번에 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막아서고 제한하는 대상이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아닌 어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아까 그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사단이 만든 두 개의 경관지, 하나는 내면, 하나는 또 외부. 외부에는 얘네가 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내면에는 생각과 모든 이론의 기반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다 이게 짬뽕 돼가지고 다 언급했지만은 이쪽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뿌리는 굉장히 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깊이 통찰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막아서고 제한하는 대상이 사단이 아닌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진짜 능력은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거미줄처럼 올가매져 있는 여러 이론들과 생각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빛이 들어서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현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오묘한 일, 신비스러운 일, 능력과 기적들이 흘러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뭐 끊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그 읽어드린 그 책에서 초대교회 교부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지도자들, 좀 그 이후의 세대, 그런 사람들에게도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들이나 이런 문헌을 다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이러한 기록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초기 기독교인들 핍박 속에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뭐 섬을 가는데 물리를 걸어간 사건이라든지 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전수가 돼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거미줄처럼 올가매져 있는 여러 이론들과 생각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그 표현,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생각의 체계, 생각의 패턴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들과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디 내면의 깊은 지점에서부터 형성된 모든 이론과 생각의 근원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통제되시는 진정한 영적 축복을 받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성령의 통제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이성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론과 생각이 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을 우리가 찾아내서 없애기 원합니다. 거미줄같이 형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빛 가운데 들춰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막아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비극은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 내가 막아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깊은 영역에서 깊은 레벨에서 진정한 변화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굴복시켜 복종시켜 무릎 꿇릴 수 있는 주님의 발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각종 은사와 신비막측한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변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자연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비과학적인 사람이 되고 은사주의와 미신을 쫓아서 행하며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미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묘한 균형 가운데서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내면의 그릇이 더욱더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게 하시며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시고 내면 세계에 더욱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용이 정말로 와닿게 하시고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